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신약 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신약 성경 115페이지. 그러면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각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말 그대로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당시에 그 시대에 의사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지식인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서술들을 찾아서 직접 자신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잘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그 책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쓴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족보라든가 그런 어떤 메시아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요, 누가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넘쳤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실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였는데요. 누가복음의 독자들,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이방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30살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께서 30살에서 33살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의 스토리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딱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0세 때까지는 예수님도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고요. 그때까지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정도. 이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 시간을 공적인 생애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이야기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기 고향 근처,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운데 부분은 초반에는 갈릴리, 뒷부분은 예루살렘 가서 일하셨다, 사역하셨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가 오늘 쓴 본문은요,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염려하는 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으신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너무도 현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염려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터지는데 어떻게 고민 안 하고 염려 안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좋은데, 이제 필요 없는 염려를 막 안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염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집착을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뭔가에 집착을 해서 염려를 하는 것,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부분에 좋은 염려를 지금 경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일이 터지고 하면 고민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어내려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염려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막 고민을 하고 쓸데없이 염려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탐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재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야, 너 언제 나를 갖다가 세상에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희들이.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요, 그게 바로 12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재판관이냐 그런 거를 나한테 지금 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금 무슨 문제를 보셨어요? 탐심의 문제를 보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재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셔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재산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저 사람이 탐심을 그 재산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돈을 많이 가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앞부분의 문제는 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쌓아놓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여기 의복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옷 입는 것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막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막 그런 것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고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정작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염려에 빠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자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돈을 좀 돈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데 어떤 옷 입을 것도 많이 없고 돈도 없고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막 돈에 자꾸 집착해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한다거나 옷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한다거나 지금 그러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아무리 음식을 많이 쌓아놔도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은 그 음식 먹지도 못하게 되는데 음식 쌓아둬서 뭐 할 거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내가 좋은 옷 많이 입고 싶어서 옷을 잔뜩 모아놨는데 정작 내 몸이 아파서 잘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옷을 많이 입지도 못하면 그 옷 다 입어보지도 못하면 수없이 쌓아놓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너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에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느냐, 몰두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포인트예요. 믿음이 작으면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가고 자꾸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맨 뒤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막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맨 뒤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염려하고 지금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그 정도는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작으니까 그런 쪽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자식들이 있으면 내 자식이 못 먹고 또 내 자식이 못 입고 있으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당연히 부모라고 하면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라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꼭 그냥 통째로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아까워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 지금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느냐? 너희에게 아들까지도 그냥 내주셨는데 먹고 사는 거 문제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느냐? 지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세상 일 혹은 나의 욕심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지혜로운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큰 죄인도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만큼 죄를 끊임없이 짓는 존재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동물도 사람만큼 그렇게 죄는 짓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 세상의 동물도 사람만큼 똑똑하지는 못해도 인간만큼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갖다가 끌어다가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밤에 내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막 갑자기 생각하고 내후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생각하면 또 밤에 또 잠 못 잡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예요. 지혜로운 존재이면서도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계속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주기도문 매번 하실 때,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그 주기도문에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보면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임하신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에 완전하게 될 때까지 더 확장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데요. 이런 거 주기도문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말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냐? 그런데요, 사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큰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고 우리가 큰 기여를, 그것에 기여를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좀 더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는 힘이 없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너무 병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 속에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만 하셔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20절에서 2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 없는 염려에 자꾸 매이게 되고 쓸데없는 염려에 매이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2번째는 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필요 없는 걱정과도, 미래의 걱정까지도 자꾸 끌어다가 자꾸 오늘 하게 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3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충실할 때 세상의 염려는 저절로 쓰러지고 세상의 걱정, 근심 걱정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더욱 깊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설 연휴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과의 그 평안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서 그 가족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